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또 시기와 질투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 다윗을 처리할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윗에게 권유하기를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터이니까 네가 나가서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원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왕의 딸을 주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약속을 미루다가 결국 뒤늦게서야 다윗에게 다시 한번 내 딸을 너에게 줄 터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사울의 딸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메랍을 다윗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울이 자기가 직접 다윗을 해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해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하기 위한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저희 집안도 미천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다윗의 겸손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알았더라면 충분히 다윗에게 모욕이 될 수 있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분노하지 않고 겸손히 지혜롭게 그 위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또다시 자신의 딸 미갈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 100명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회유해서 결국은 기어이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지만 다윗은 그 모든 사울의 계략에 대해서,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그 모든 위기를 오히려 복된 길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 사울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또 자신의 자녀도 이용하고 신하들도 이용하고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위해서, 그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사울의 모든 균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면 모든 인간관계도 소홀해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균형도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신경을 썼더라면 사울이 여기까지 타락하고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 순간부터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괴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산불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균형은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수록, 사울이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수록 그 모든 사울의 계략은 다윗에게는 축복으로, 형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수록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사울의 아들과 딸들조차도 다윗을 좋아하고 지켜주려는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외로운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때그때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며, 또한 돕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힘든 일을 만날수록, 또 사람들 때문에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어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까 성도들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기에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또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며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통해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가족이든 또 배우자이든 또 주변의 어떠한 관계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 균형 잡힌 관계가 될 줄로, 평화로운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대를 이어서 복된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이 지금은 다윗을 살려주고 또 다윗을 도와주지만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끝까지 돌봐주게 되는 복된 관계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계실 때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며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붙잡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건하여지며 또한 건강해질 때 다른 모든 관계도 건강하여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어려움이 오히려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